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딜이라는 말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약속에서부터 국가 간의 조약에 이르기까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듯합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업 간의 먹튀 논란이라든가 정치인들의 공약이 파기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사회 전반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의 무게와 그것을 저버렸을 때 초래되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법률안의 시초는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런 라틴어 말을 통해서 법원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었고 개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약속과 신뢰가 경시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을 저버린 악인의 비참한 최후와 구원받지 못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프라미스, 약속은 단순히 실리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문제입니다. 존 켈빈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임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맺은 거룩한 계약입니다. 베리트 거룩한 언약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를 넘어선 영적인 배신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받지 못한 죽음이라는 비참한 최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많은 백성을 구원하였으니 그가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능히 피할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 보냈던 곳, 곧 바벨론에서 그 왕과 함께 죽을 것이라. 바로가 강한 군대와 큰 무리를 거느리고 그 전쟁에서 그를 도울지라도 그가 이 언약을 업신여겨 맹세함을 배반하였은즉 바벨론 왕이 그 위에 흙을 쌓고 공사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에 죽으리라. 그가 맹세함을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서 어찌 피하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성경이 아주 굉장히 다채로운 내용들이 곳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주요한 그 내용만 계속 읽게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거죠.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매년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통독을 한다 뭐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읽어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오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다왕 시드기야의 배신과 그 비참한 결과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졌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에스겔 17장 15절로 18절 말씀은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맹세함을 배반하였은즉 언약을 업신여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시드기야의 죄가 단순히 정치적인 배신을 넘어선 하나님께 대한 불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불신실함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알인데, 마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약속을 저버린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약속의 개념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심지어는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랬다가 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듯이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그냥 팽개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 간의 사소한 약속에서부터 사회적인 계약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쉽게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이 현대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경시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한테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리를 건너려고 그랬는데 저만 치서 보니까 막 다리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태풍 때문에 막 다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금방 이 다리가 붕괴될 것 같은 위험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빨리 다리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면서 다리를 통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다리를 통과하기만 하면은 제가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00만 원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잘 통과해서 저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차가 이제 가가지고 다리를 통과해서 거기를 딱 도착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다리를 지나왔거든. 그 땅으로 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야. 아니, 하나님, 아까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에스겔서 17장 말씀 읽어보니까 참 엄청난 말씀이네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 이 맹세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이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최후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가 단순히 이게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하는 중차대한 죄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맺은 모든 약속,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서원과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신뢰가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실한 삶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길임을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생명을 건 언약이다. 이 현대사회에서 계약 파기가 난무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맹세,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이제 히브리어로 쉐부아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맹세가 단순히 인간적인
약속을 넘어서서 생명을 건 언약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서원한 것은 신속히 이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만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기 이제 서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쉐부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거나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하는 이 엄숙한 약속을 서원이라는 쉐부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신속히 이행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정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맹세가 단순히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경고하는데 맹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신뢰를 저버리는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긴다. 이 말들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는 않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조롱하다, 경멸하다, 가볍게 여기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결국에 가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악인은 결국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구원받지 못한 죽음은 영원한 비참함으로 이어진다.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그만이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허무주의적 사고가 이제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자들의 그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소멸을 넘어서서 영원한 비참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이제 죽는다는 말이 이제 다나토스입니다.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 히브리어로는 마웨트. 이건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비참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아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약속,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원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악인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런 말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죽음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내적인 평안과 양심의 자유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습관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저버렸던 모든 죄악된 길과 불의한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카르페 디엠, 여러분 영성노트 쓰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현재를 즐기라는 라틴어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현재를 즐기라는 이 말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현재에 집중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편안하게 살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외면을 받습니다. 이 바이블 메시지도 천국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그런 메시지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그의 서사시 신라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공간이며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존 밀턴의 이 말은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저버릴 때 그것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약속에 신실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저버린 악인에게 임하는 비참한 최후와는 대조가 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약속에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며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을 저버린 악인의 비참한 최후와 구원받지 못한 죽음이라는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모든 언약과 약속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상 속에서 맺는 모든 약속에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임하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버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